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고난의 주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기념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사건에는요, 굉장히 깊은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는 것은요, 성공이나 축복이나 유명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러 가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는 것은 자신의 죽음과 고난을 맞이하러 가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모든 사역과 모든 말씀은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목표였습니다. 오직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한 것.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말은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다라는 뜻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다. 자, 또 한 가지는요,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대관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은, 올라가신다는 것은 인류의 메시아로서, 인류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의 대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죽음과 죄와 그리고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라는 형태로서 지금 역사의 한복판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에 그렇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지상에 있는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인간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요한복음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땅에 지금 생명이 왔습니다. 이 땅에 지금 빛이 왔습니다. 구원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구원의 왕이신 인류의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핍박하고 결국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이 바로 인간들의 대접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즉위할 때는요,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그렇죠?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음에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누구 하나 잔치를 베풀어 준다든지 아니면 대관식을 베풀어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인류의 왕으로서의 대관식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이것은 죽음을 위한 입성이고 십자가를 위한 입성이며 예수님께서 인류의 메시아여 왕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입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오늘 본문 2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입성을 어떻게 스스로 준비하셨어요. 스스로 준비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감난산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두 제자에게 자신의 입성을 위한 준비를 시키십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면 매여 있는 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볼 텐데 그 두 마리를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요 나귀를 데려오라고 하셨을까요? 왕이라면 보통 무엇을 탑니까? 말을 타지 않습니까? 말을 타고 아주 위풍당당하게 그 말을 타고 행차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가시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은요 정말 유치한 어린아이들의 소꿉장난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는요 아주 깊은 영적인 진리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미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어미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새끼 나귀를 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린 나귀는 바로 평화를 상징합니다. 평화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 하나가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나귀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나귀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다.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순수하고 순결한 새끼 나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평화와 순결을 상징하는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그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왕으로 준비해 주지 않았지만 스스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진정한 겸손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에 따라서 자기를 결정해요. 그렇죠?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에 따라서 자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대접을 받지 못했을 때에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서운해하고 섭섭해하면서 화를 많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보십시오.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이요 우리를 자꾸만 그렇게 만듭니다. 세상이 자꾸만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대학 나왔다, 어느 직장 다닌다, 나는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만한 대접을 내가 받아야 한다, 내가 그만큼의 대접을 내가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류의 왕이시고 하나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에게 대접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대접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수백 마리의 군마의 행렬이 아니라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얼굴 가운데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열등감이 젖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얼굴에 열등감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고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패배감에 젖어 있었을까요? 대접받지 못한 억울함이 예수님의 얼굴에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예루살렘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그 참혹한 멸망을 보시면서 불쌍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은요 우리 예수님에게 눈꽃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런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안타까운 마음과 뜨겁고도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보십시오. 사람은요 정말 사랑하면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놔요, 안 내려놔요? 내려놓습니다. 사람은 진짜 사랑하면요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게 됩니다. 정말 사랑하면요 자기 위치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자기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사람은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행동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란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동네 맞은편에 가서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나귀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남의 물건입니다. 그렇죠? 남의 물건을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도저히 아니 왜 남의 것을 그렇게 가져오라 하시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무 갈등도 없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미안한데 좀 어떻게 잘 설명 좀 하고 이렇게 한다니까 좀 어떻게 빌려줄 수 있느냐 물어봐라.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풀어서 가져와라. 뭐예요? 어떠한 것도 갈등도 없이 어떠한 미안함도 없이, 그리고 혹시 누가 왜 가져가느냐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해라. 그건 내 건데 왜 가져갑니까? 이러면 주께서 쓰신다고 합니다 하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말씀 전하다가 여러분 딱 그러니까 와, 제 차보다 더 좋은 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 차키를 딱 받아가지고 가서 차를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 집사님이 목사님 그 차 제 차인데요. 주가 쓰신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분이 없으셨어요. 아마 제가 목회자가 안 됐으면 주님 옆에 설 때까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자, 성경에는요, 이 나귀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진 않아요. 누구인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나귀의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요,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숨은 제자일지도.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미안해 하신다든지 갈등하는 표현 전혀 없습니다. 당연하듯이 태도를 취한 것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예를 하나 또 들어볼게요. 특별히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다고 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다고 합시다. 이분은요, 평소에 나를 위해서 무언가 자꾸 해주고 싶어 합니다. 돈이 있으면요, 돈을 주고 싶고, 옷이 있으면 옷을 주고 싶고, 이렇게 많이 주고 싶은데, 어느 날 내가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사람을 보내서 내가 이게 이렇게 필요한데 혹시 좀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에 그가 거절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있는 걸 다 쏟아줄 겁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목양실에서 이제 말씀을 막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노크를 똑합니다. 똑똑하더니 딱 문을 딱 열었습니다. 그냥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예, 어쩐 일로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혹시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점심시간이면 철마 갑시다라고 했죠. 근데 저는 아이스 커피 한 잔이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요? 사주시게요. 목사님 더 큰 거 없어요? 목사님 왜요? 이거면 되는데 난 더 해드리고 싶은데요. 더 큰 거 없어요? 더 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걸로 족합니다. 해가지고 근데 그 아이스 커피 하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딱 사오시면 되는데 거기에 또 다른 걸 또 해가지고 또 해가지고 뭐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감사합니다라고 해주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래서 제가 해주고 싶은 매일 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제 또 목양실 아이스 커피만 막 쌓입니다 지금. 그거 절대 아닙니다. 또 다른 것도 좋아해요. 그게 아니라 정말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해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그 사람에게는 내가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물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고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이 사람의 마음은요, 왜 가져가야가 아니에요. 아주 기쁘고 그지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모아놓은 이유는, 지금까지 내가 모든 것을 이렇게 훈련한 이유는 바로 당신 앞에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라고 그런 태도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쓰시겠다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물질과 재능과 시간을 쓰시겠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쓰시기 원한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주님이 나귀를 쓰시겠다 하는 이 사건은요, 단순히 우연으로 발생되어진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구약의 예언의 사건이었죠. 보시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 나귀 주인이요, 주인이 쓰시겠다니까 너무 좋아서 그래요, 다 쓰세요라고 했는데 그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구약의 예언의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볼까요? 4절부터 5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에서 9장 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나귀를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소 한 마리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연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우연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요 재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싸 재수 좋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재수와 상관없습니다. 운명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란 것이죠. 나를 망하게 하신 것도, 나를 부하게 하신 것도, 나를 건강하게 하신 것도, 나를 병들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직업, 주님이 원하시는 학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는요 바로 하나님의 예정과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 나귀의 주인은요 스가랴에 나타난 예언의 응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예언의 응답입니다. 이제 제자들이요 새끼 나귀를 어미 나귀와 같이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우리 본문의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볼까요? 7절부터 8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 위에 앉으셔야 되는데 무엇이 없습니까? 안장이 없습니다. 안장이.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나귀의 안장 위에 깔아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봉사고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수 넘게 바로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너희의 분수 넘게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요 겉옷이 아니라 속옷도 다 벗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다 주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쇼가 아니에요. 쇼가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중심이란 것이죠. 내게 겉옷밖에 없으면요 예수님께 겉옷만 깔아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봉사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옷을 벗어서 나귀 안장에 깔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제자들의 행동을 그 무리들이 보았어요. 제자들 자신의 옷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위에 안장 까는 모습들을 무리들이 보고 자신들의 옷도 다 벗어서 길에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있는 종려나무도 꺾어서 그 길에 깔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성령에 감동되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성령에 감동되는 순간. 그 순간 사람들은요, 인류의 왕이신 메시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믿기는요, 그때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자기를 대접하지 않는다고 분노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에 그들은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계속 9절 말씀 볼까요? 9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운동 경기를 보면서 흥분하고 열광을 합니다. 그렇죠? 흥분하고 열광하는 것이 또 그 보면서 저게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 우리나라에 하고 어떤 뭐 스포츠 경기를 하고 있는데 막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딸이, 우리 막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빠, 우리 가정 예배를 다 드린 다음에, 자, 얘들아, 이제 자자. 그랬더니, 아빠, 나 자면 안 돼. 이러더라고요. 왜? 오늘 우리나라하고 축구 시합 한단 말이야. 언제? 밤 11시에. 11시에 한단 말이야. 그 제가 그래서 축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축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 예배가 중요해. 종료줄인데 내일 지각하면 너가 알아서 해라. 하면서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젯밤에 축구 경기를 보셨더라고요. 축구 경기를. 그런데 안타깝게도 4대0으로 졌더라고요. 참 진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근데 그 경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외쳤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가끔가다 아파트 내에서 들릴 때가 있어요. 슛! 이러면서 그런 게 들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럴 때에 응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이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그렇게 열광하고 그렇게 흥분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흥분하는 것은 너무 감상적이야, 너무 과한 행동이야, 너무 감정적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 흥분하는 것은 괜찮고 하나님의 일에 흥분하는 것은 안 됩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점잖게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감정 표현이 왜 나쁩니까? 왜 감정 표현이 왜 나쁩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춤추고 뛰는 것은 괜찮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병든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 춤추는 거, 이건 너무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욕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이 병든 마음이란 것이죠. 자, 보십시오.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뒤를 따르며 춤을 췄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비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찬양하는 외침 소리입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 그가 걷고 뛰면서 찬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걷고 뛰면서 찬송했다고 했죠. 여러분, 만약에 이 가운데에 안진뱅이 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일어났다고 해보십시오. 일어났다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점잖게 다시 앉아 있겠습니까? 나 원래 안진뱅이였는데 하면 점잖게 앉아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발이 나았으니 보라고 막 뛰어다니지 않겠습니까? 내 발이 나았어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춤추면서
막 그렇게 뛰어다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요, 그런 감격, 그런 기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마태복음 21장 1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호산나를 외치면서 그 주님을 경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 또한 외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외롭게 입성하지 않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경배합시다. 이번 한 번만 호산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늘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늘 경배하면서 늘 찬양하면서 호산나를 외치며 경배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